사람들에겐 살아가면서 시시때때로 어려운 일과 곤경을 당하기도 합니다.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때때로 이것을 사단이 공격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자, 성경은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성경에서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두려움의 존재가 아니라 그 어려움과 공경을 당한 그 자체를 보기보다 그것을 통해서 일하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향해 어떻게 내가 중심을 가지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으며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알고 깨닫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복을 더하라. 이 말씀, 즉 내가 복을 받았다면 어떤 복을 더해야 진정한 복이 될까? 그 문제의 핵심을 찾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9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니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은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근심하며 간다. 여기 21절에 보면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자, 오늘의 말씀의 근데 핵심이 뭐냐면은 13절과 15절입니다. 어린아이를 향한 그 말씀입니다. 지금 여기 19절을 보면은 1절부터 보면은 갈릴리를 떠나서 유다 지방으로 옵니다. 자, 이 갈릴리는 어떤 곳이냐면은 유대 땅에서 가장 무지하고 천한 곳으로 사람들이 여기는 그런 장소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여기서 성장하시고 또 여기서 사역을 가장 많이 하십니다. 자, 근데 그곳에서 떠난 이후로 예수님은 죽으실 때까지 이곳을 다시 오지는 못합니다. 지금 다시 오면서 유대 땅으로 오면서 그곳에 있는 많은 길 잃은 어린 양을 향해서 예수님이 병도 치유하시고 또 귀신도 쫓아주시고 많은 또한 사역을 하시죠. 거기도 어차피 이스라엘 백성, 길 잃은 백성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은 자, 2절에 보면 병을 고쳐주셨다고 얘기하는데 우리 예수님이 긍휼과 사랑을 고쳐주기 위해서 일을 하신 건 맞는데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병을 고친 곳은 또 귀신을 쫓은 곳 그 일을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사역을 하셨다. 그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는 가장 큰 사역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 뭐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하는 것도 맞습니다. 근데 핵심의 본질을 빼먹은 거예요. 뭡니까? 예수님이 귀신 쫓고 병 고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그것은 하나의 과정일 뿐이에요. 본질은 뭡니까? 그 어렵고 힘든 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그것을 고쳐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 일을 행하신 것이지 그 일 자체가 목적이 되고 본질 핵심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결국엔 본질이 어디로 갑니까? 병 고치는 데 있고 귀신 쫓는 데 있습니다. 그것이 절대 본질이 아니라는 사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 3장 3절에서 12절에 보면은 결혼과 이혼 문제가 나옵니다. 또 아내를 버리는 문제가 나오는데 결혼도 축복입니다. 자, 그러나 이혼하는 것도 저주를 할 필요는 없다. 왜입니까? 자, 법으로 악용할 경우도 많기 때문이죠. 자, 그것을 정지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자기 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혼했다고 정지하는 거예요. 이 당시에 여인들의 모습을 본다고 안다면 그렇게 얘기하지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자, 그렇게 이혼이 죄인이라면 만약에 예수님도 사마리아의 여인에게 남편이 다선이었던 그 여인에게 가서 복된 말을 할 수 없을 거예요. 내가 너에게 생명수, 영생수를 주겠다 이런 말씀을 안 하시고 내가 메시아라고 그런 고백도 안 하셨을 겁니다. 자, 주님의 핵심은 뭡니까? 힘없고 연약한 자. 그 당시의 여인은 정말 힘없고 연약한 자였죠. 자, 그러면서 19장 여기 1절에서 12절까지 힘이 없어 이혼을 당했다면 결국에는 뭡니까? 어린 자라는 거죠. 어린아이라는 거죠. 힘이 있어 자기 욕심으로 여자를 내보냈어요. 이혼을 시켰어요. 그리고 자기 욕심으로 또 다른 여자를 삽니다. 돈만 있으면 샀으니까. 그렇게 쉽게 버리고 쉽게 여자를 취할 수 있는 그러한 이 시대였는데 여기 지금 13절에서 15절이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말씀을 하시는데 이 이전에 지금 이혼당하고 그런 사람들, 여인들, 어린아이와 같이 연약한 자입니다. 또 뒤쪽에는 또 부자 청년이 나오는데 이 중간에 어린아이를 넣은 것은 어린아이의 그런 진짜 실제로 그 모습도 있지만 앞뒤 다 뭡니까? 어린아이였고 뒤에도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에서 여기 지금 마태가 여기다가 어린아이에 대한 안수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여기 글을 여기 중간에 집어넣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은 어린아이들을 위해 안수 받으려고 오는 그 부모겠죠. 자, 그 제자들이 그 부모들을 보고 막 꾸짖죠. 응? 지금 예수님이 얼마나 나쁜 분이신지 알아? 애들 데리고 오다니 말이야. 응? 자, 애들이야 예수님한테 뭐 귀하지만 제자들한테는 별 흥미가 없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뭐 그들이 와서 어떤 그 큰일을 할 것도 아니니까. 지금 저기 다른 봐줄 사람도 많은데 말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 즉 부모가 자녀에게 해줄 것이 없어요. 복 줄 것이 없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 앞에서 자녀들을 뒤밀고 뭐 안수라도 받게 하려는 그 부모의 마음, 예수님을 향한 그 마음을 예수님은 막지 못하게 하는 거죠. 이 핵심이 뭡니까? 바로 순전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막지 말아요. 어린이 자체에 문제 있는 것이 아니라 어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핵심이 있다. 그래서 여기도 어린이만 얘기하지 말고 하지 않고 어린 사람이라고 얘기했죠. 여기 보면 이런 사람의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천국이 어린이의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압니다. 16절에서 19절에 보면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선한 사람으로 여기고 영광을 돌리고 싶었을 겁니다. 왜? 분명히 자기가 보기에도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이 선한 일이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그 부자 청년으로 하여금 선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기 위해서 또 선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돌아가기 하기 위해서 그 생명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가 질문한 것이 또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영혼을 아름답게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끔 하게 하기 위해서 재물을 팔아 나눠주고 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님께서는 내가 나와 함께 할 수 있겠느냐? 내가 나를 따를 수 있겠느냐? 나를 왜 그 재물도 다 포기할 수 있겠느냐? 어찌 보면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인데
하나님을 위해서 그것을 포기하고 날 따라올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실제로 영생을 얻기 위한 것이라면 그 영생을 막고 그 재물을 바라보고 율법을 지킴으로 얻은 그 재물을 바라봄으로 그것을 배제시키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려는 주님의 의도가 숨어있는데 불구하고 부자 청년은 그것을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따르지 못합니다. 포기하지 못합니다. 영원한 복락을 누리기 위하여 나를 따를 수 있는 그 자, 네가 그러한 자냐? 지금 예수님은 부자 청년에게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복을 받았다. 축복을 얻었다. 라고 생각한다면 복에 복을 더하는 것, 정말 영원한 영생까지 얻을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정한 복에 복을 더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러나 오늘 여기 있는 부자 청년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방해를 받습니다. 신앙의 길에. 물질적으로, 질병으로, 그죠? 우리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받아요. 어떤 과정이든지 반드시 근심, 걱정, 염려,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방해를 받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길 힘이 우리에게 있는가? 무엇으로 있을까요? 내 의지로? 아니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내 속에서 샘솟는 생명수 같은 내 영의 성장된 그 모습, 하나님의 영과 하나 된 둘이 합하여 선을 이루는 그 아름다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모습에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린아이를 향해서 하시던 이 말씀 앞에 분명히 이혼과 결혼에 대한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을 보면, 자, 9절에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그러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혼은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이혼은 절대 안 된다. 자, 이 당시에는요, 이 중동 지방에 돈이 많으면은요, 여자를 마음대로 사고 팔고 할 수도 있었습니다. 자, 여자를 갖다가 버리고 취하고 하는 것 쉽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 여자의 지위가 약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가장 그 남자들이 자랑거리가 있어요. 뭐냐면, 나는 이방인이 아니라서 감사합니다. 나는 여자가 아니라 감사합니다. 나는 개가 아니라 감사합니다. 이게 뭡니까? 여자, 이방인, 개 다 하찮은 존재라는 거죠. 마태복음이요, 1장 처음에 보면은요, 족보가 쫙 나옵니다. 누가 누굴 낳고 쭉 나오죠. 거기서 여자 이름은 딱 2번 나옵니다. 그죠? 특별한 경우를 향해서 2번이 나오는데, 그 정도로 여자는 그 당시에 별로 인정받지 못한 연약한 존재, 배제시키고 법으로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게끔 전체적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양심은 있을지언정 법으로는 그들은 인정받지 못했어요. 당시의 형편을 알아야 지금 당시의 시대를 이해하고 지금과의 비교를 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시대에 우리가 그것을 이혼하지 말라, 무조건 이혼하면 죄악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좀 여자가 잘못하면요, 아니면 마음에 안 들면 죽이거나 누명을 씌워서 쫓아내는 일은 아주 쉬운 일입니다. 돈만 있으면 뭐든지 다 해결됐어요. 그리고 좀 지위가 높은 사람이 어느 정도 사회적으로 인정받는다 그러면요, 그 말 한마디에 여자들은 그냥 아무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자, 쉽게 버리는 그러한 것, 쉽게 여자를 쫓아버리고 이혼할 수 있는 것, 그런 상황이었지만 정말 사람들이 쉽게 버리는 것이 아니라 심사숙고하고 정말 서로 상담하고 협의해서 서로가 이혼을 한 것이라면 인정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성경에서 이혼하지 말라고 그랬기 때문에 이혼하면 죄다, 맨날 두들겨 터지는데도, 성격 때문에 서로 안 맞아서 매일 싸우고 지옥 같은데도 살으라고 한다. 물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서로 이해하고 서로 섬기고 정말 그런 마음이 있겠죠. 정말 사랑한다면 그 상대방이 어떤 모습도 사랑하겠지만 어느 한쪽에서만 일방적으로 사랑하는 것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결국엔 양쪽에서 같이 이해해야 되는데 한쪽에서만 이해하면 어떻게 됩니까? 분란이 나게 돼 있죠. 그래서 어떤 이혼을 했다고 할지라도 정말 서로 의논하고 이해함으로 인해서 서로 갈라진 그러한 상황이라면 우리는 그 자체도 존중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 성경에서 이혼하지 말라 그랬는데 당신이 지금 성경을 지금 배반하는 그러한 역행하는 그런 지금 언행을 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시대의 상황에 맞춰서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 즉 예수님은 약한 자, 연약한 자를 향한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도 연약한 여인의 입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약한 자를 편에 두시고자 하는 경향이 있고 또 보호하시려는 그런 하나님의 뜻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잘못 뒤집어 씌워버리면 안 돼요. 성경이 그렇게 했는데 무슨 소리를 하느냐. 죽어 나빠져도 끝까지 살아라. 우리나라 속담에 있죠. 저기 한번 출가 외에는 뭡니까 그런 거 있죠. 그 집에 뼈를 묻어야 되는 것 같은. 이게 얼마나 잔인한 얘기입니까? 여인한테는 힘이 없던 시대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 일을 아시기 때문에 연약한 자를 향해서 지금 함부로 버리지 말라고 그 연약한 자를 향한 뜻이 여기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매일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눈으로 바라보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정의 행복 꾸릴 수 있고 또 연약한 자를 또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조건적인 율법적인 그런 생각으로 이혼하면 안 됩니다라고 다 죽어 나빠지는데 매일매일 두들겨 패는데 한쪽에서만 양보하라고 그런 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혼했다는 그 사실만으로 정죄할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 그런 일이 됐는가라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13절 15절에 보면 천국은 어린아이에게 있다고 말한 이 앞에 여자들의 모습, 이혼하는 자의 모습, 연약한 자의 모습을 얘기했다는 것은 이혼 문제를 포함해서 당시에 가장 연약했던 약자였던 여자에게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어린아이를 또한 얘기하는 것도 약한 자, 작은 자를 향한 초점을 맞춰서 지금 말씀하고 있다. 왜요? 여자는 사람 취급을 그 당시에 안 했기 때문에.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힘없는 약자에게 우리가 올가미를 씌우는 일을 하면 안 되겠습니다. 사회법에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주님의 마음은 항상 약한 자의 편을 들어주시고 계시다는 것,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가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일이 될 것입니다. 여기 바로 13절 아래에서 보면은 부자 청년이 있습니다. 돈도 있습니다. 재물도 있죠. 그리고 직위도 있을 겁니다. 돈이 있으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입니까? 계명을 잘 지킵니다. 누구같이 보입니까? 바리새인같이 보이지 않아요? 서기관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돈도 있고 사회적으로도 지위도 있고 어떤 위치를 차지한 사람이에요. 분명히 계명을 잘 지킨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부족한 게 있어요. 뭡니까? 이 생명에 관한 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상황 속에 있는 그 마음, 뭔가 부족한 것 같은 마음. 그런데 예수라는 분이 나타났어요. 그분의 그 선한 모습을 보다 보니까 그분에게서 물어보면 뭔가 답이 나올 것 같아서 지금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잘 먹고 잘 살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계명을 잘 지켰는데 그렇다면 나는 영생을 받을 수 있겠죠? 라는 말이 그 속에 담겨져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부자 청년은 왜 부자가 됐습니까?
계명을 잘 지켜서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고 지금 생각하는 부자 청년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것을 다 팔아 나눠주고 나를 따라오라라고 얘기하니까 고민하는 게 뭐예요? 나는 지금까지 계명을 잘 지켜서 복을 받았는데 그것을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고? 하나님이 그것을 버리고 나를 따라오리라고 한다. 그러면 그것이 진짜 하나님인가? 하나님 주신 복인데 그걸 버리라고? 말이 돼? 라는 의문이 이 부자 청년에는 분명히 왔을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이 계명을 잘 지킴으로 인한 것인데 그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지금 뭐예요? 그 어떤 상황,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문제의 초점이 아니라 내가 나를 따를 수 있느냐 하는 데 초점이 있는 겁니다. 지금 부자 청년의 입장에서는 내 가진 재물이 계명을 지켜서 받은 복인데 그것을 버리라고? 라는 문제가 충돌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한테 지금 그런 문제가 생겼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이 부자 청년에게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냐? 이런 문제는 부자 청년에게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질문하신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물어봅시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질, 하나님께서 11조 잘하고 교회 성수 잘 지키고 전도 잘하고 이래서 받은 복인데 그 복을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기 때문에 그 복을 받은 복, 그 재물을 우선시하겠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우선시하겠습니까? 이 청년의 힘은 재물입니다. 교회에서 돈 많아야 장로되고 출세하고 뭔가 남한테 존경받는 것 같아야 눈에 보이는 것, 그죠? 옷도 잘 입고 진짜 실제로 돈도 많고 또 사람들한테 선행도 많이 하고 그 좋은 겁니다. 결코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장로를 뽑을 때에 권사를 뽑을 때 어떤 눈에 보이는 것으로 추천하거나 그것으로 선택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다 그렇지는 않죠. 자, 그렇다면은 이 자격을 따질 때에 교회 안에서 이러한 가진 것, 보이는 것으로 인한 그 결부된 문제가 옳은 것일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 부자 청년도 이제 더 많은 재물을 갖기 위해서는 계명을 더 잘 지키고 내가 정말 그 계명 속에서 잘 살아야 된다. 그리하면 큰 영생도 얻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자, 만약에 이 부자 청년에게서 하나님께서 재물을 싹 걷어간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 몸에 질병이 주었다고 생각합시다. 어떻게 될까요? 분명히 계명을 잘 지켜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많아요. 그런데 벼랑간에 물질이 손해가 나고 말이죠. 사업이 망하고 몸에 질병이 생겼어. 자, 그렇다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한테 그 일이 닥쳤다면 하나님 이럴 수는 없습니다. 내가 11조도 잘 냈고요. 성수도 주일 성수도 잘 지켰고요. 전도도 잘했고요. 내가 교회에서 헌신, 충성, 봉사 다 했는데 왜 이런 일이 나한테 나타난 겁니까? 하나님 이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막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뭘 보고 뭐를 못 본 거죠? 세상 것은 보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보지 못한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부자를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때로는 부족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더 깊이 가기에 향한 하나님의 뜻도 또한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꼭 내가 받은 눈에 보이는 복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복 받았다고 생각하면 이것은 기복신앙이에요. 많은 교회에서 목사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설교합니다. 11절 해야 복 받습니다. 주일 성수를 지켜 복 받습니다. 전도를 해야 축복을 받습니다. 예, 그거 결코 나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핵심은 뭐예요? 이 부자 청년처럼 하나님께 계명 지킴으로 받은 복이 있는데 그 영혼의 모습은 어떠냐 이거예요. 분명히 받은 것은 가지고 있는데 내 영혼의 중심은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에 봉착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내가 가진 형편 때문에 판단하고 그것도 없는 것 때문에 정죄할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 시대에 질병을 가졌으면 저주를 받았습니다. 죄를 졌기 때문에 질병 가진 거 아니냐. 가난한 자, 연약한 자는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계명을 못 지켰기 때문에 그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가리키면서 서기관들은 우리는 잘 지켜서 이렇게 자리에 있는 거야. 돈을 얻어도 뭐며 재물을 받아도 계명을 잘 지켰기 때문에 복을 받는 거야. 이렇게 생각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이러한 상황, 물질도 잊어버리고 병도 나고, 욥이 그랬죠. 성경에 욥이. 야, 욥은 어땠습니까? 그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했어요? 사금팔이로 그 부스럼 난 거 득득 긁어가면서 뭐합니까? 하나님께 찬송을 합니다. 결국 나중에 뭐예요? 그 배로 더 큰 축복을 받잖아요. 구약시대에 그랬다면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신명기 33장에 보면요, 거기에 말씀에 근거하면 말씀을 잘 지키면 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말씀을 잘 지키면 복을 받는다. 그 말씀에 분명히 성경에도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부자 청년 이 형제는 어떤 거예요? 떳떳한 거예요. 어느 곳에 가도 이스라엘 안에서는 존경받고 남들의 귀감이 될 수 있는 청년입니다. 모델이 될 수 있는 거죠. 계명을 잘 지켜 복에 복을 받았어. 그 누구도 아니라고 말을 못합니다. 그 복을 받았는데 더 큰 복은 못 가요. 예, 우리는 영원함을, 영생을 얻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많은 것이 있지만 우리가 진정한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자, 그렇다면 아무도 그 청년에게 이야기를 못합니다. 왜? 분명히 계명을 지켜서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만은 그 청년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그 재물을 다 버리고 나눠주고 오라는 거죠. 그 재물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쓰시겠다는 게 아닙니다. 다 소유를 내가 나눠주라는 거예요. 왜? 그 소유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이죠. 창조하신 하나님, 기륭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그죠? 그러면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욥에 주셨던 것처럼 너에게도 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도 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이제 그러면 다 팔아서 남들도 나눠주겠다. 그런 극단적인 생각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네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네가 나 예수를 선한 사람으로 믿고 정말 하나님으로 믿고 능력이 있으므로 내가 너를 제자로 삼으려면 너는 그 역할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건데, 결국 뭐예요? 물질이 그 영혼을 막고 있다는 거예요. 물질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가는 길을 막고 있는 벽이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물질을 버리고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그 누구보다 큰 소리 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뭡니까? 중심은 아니어도 상황만큼은 복 받았다고 분명히 말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뭐예요? 그 시대에는 먼저 된 자,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사람들, 큰 소리 빵빵 치는 사람들, 그 시대의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켰다고 이것이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부자는 결코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이 부자 청년도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고 있는 생각도 들어있는 거예요. 말씀을 누구보다 잘 알죠. 율법을 잘 알죠. 그들이 누굽니까? 여러분 잘 알죠? 그들을 향해서 휘칠한 무덤 같다는 거예요. 강도의 소굴이라는 거죠. 그들이 있는 곳이.
뭐예요? 독사의 자식이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사람들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으로 본다면 이 부자 청년도 그 물질을 포기하지 못한다면 결국 그 사람들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자, 19장 이 30절 그리고 20장 16절에 나오는 말씀이 있는데 뭐라고 나오면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된 자가 나중된다. 이 말씀이 있어요. 뭐에 바로 여기 나중된 자와 먼저 된 자의 모습이 먼저 된 자의 모습에서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힘 있는 자들, 돈 있는 사람들, 권세 있는 자들, 직위가 높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전부 뭡니까? 바로 먼저 된 자입니다. 자, 그 사람들이 진짜 복을 받았다면 그 복을 더 큰 복으로 여길 수 있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율법을 사랑하고 계명을 사랑하고 그것을 통해서 받은 복이 있기 때문에 예수께로 가는 그 길에 장애가 돼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기득권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먼저 된 자라는 것의 정의라는 거.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인정받고 있는 사람이 바로 먼저 된 자라는 거. 그러면 인정 못 받는 사람은 바로 누굽니까? 여기 얘기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 힘이 없고 연약한 자. 이들은 뭐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들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신약시대 뭡니까? 예수를 사랑하면, 즉 믿음으로 예수께 가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거. 어떤 눈에 보이는 그런 것이 아니다. 물질이 아니다. 어떤 충성이 아니다. 물론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 된 상태에서 그러한 외적인 것도 나타난다면 아주 좋은 일이죠. 주님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정받기 위해서, 복을 받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기를 쓰고 율법을 지킬 수는 있겠죠. 그러나 율법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그 속에 있는 마음은 달라. 그러면 문제가 생긴 겁니다. 문제가 됐음을 주님이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문제가 됐음을 이 부자 청년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못하고 걱정 근심하며 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웠을까. 이렇게 계명을 잘 지키는 자가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따를 수 있다면 정말 가장 훌륭한 제자가 될 수도 있을 텐데, 그죠? 그럼 지금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위, 지금 형편 상황, 나는 지금 행복합니다. 주님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가? 만약에 내가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남편이나 아내를 더 사랑하고 있다면 그것이 뭡니까? 결국 물질을 사랑하고 있는 부자 청년과 같이 그것이 뭐예요? 결국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지 못한다면 결국 그것이 뭡니까? 이 땅에서 내가 잘하고 신앙 잘하는 것 같지만 결국 그것이 우상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먼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것이 우선시 돼야 된다. 예수님은 이 상황들을 알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다 버리고 나를 따를 수 있느냐. 근데 부자 청년은 재물에만 기에 고민하고 결국 물질이 복이라는 그 생각이 여기에 이미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가 받은 것이 복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 아니냐. 그렇게 부자가 됐고 잘 살고 있고 또 이 청년은 그렇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문제. 이 문제가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있다. 2000년 전의 이야기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그 당시나 지금이나 원하는 건 뭡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모든 것 위에 계시는 분, 완성자이신 분, 해결자이신 분. 그분이 계시면 모든 것을 이루는데 그분을 믿으면 되는데 우리는 내가 가진 것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는 상황에 봉착합니다.
지금도 그것 때문에 우리도 고민하고 있는지 몰라요. 주님이 알파이고 오메가 가시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그것조차도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자녀도 내려놔야 됩니다. 남편도 아내도 내려놔야 됩니다. 내가 닥친 문제도 내려놔야 됩니다. 우리가 내 자신을 잘 봐야 됩니다. 나는 목사입니다. 이 최요한 목사가 여러분 내가 목사입니다. 그러면서 큰 소리 치면서 여러분 나에게는 축복권과 저주권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 큰 소리로 여러분을 외치는 것은 여러분에게 축복을 주기 위함입니다. 꼭 지키셔야 됩니다. 그렇게 큰 소리 치기 있다면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큰 소리 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의 마음은 전혀 다를 수도 있는데 내가 무슨 축복권 저주권이 있습니까?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사람이 그것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만약에 이 최요한 목사라는 목사 때문에 그런 것이 외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봤을 때 만약에 그런 모습을 본다면 나를 보다 사람들이 도망갈 거. 아이고 잘해야지. 잘못하면 저 양반 보다가 잘못하면 괜히 내가 가진 복 다 그냥 가져가라고 또 얘기하면 다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나. 아이고 겁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최요한 목사를 보고 저 사람을 보면은 참 예수가 생각난다 라고 생각해 보세요. 저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을 보게 된다고 생각했을 때 성도들이 바라보는다. 어떤 권위로 외쳐대는 목사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목사를 쳐다보고 예수를 생각하게 하는 그 목사가 있다면요 얼마나 존경받을까요? 떠오르는 것이 예수가 보였다면은 그것은 정말 어떤 세상 것으로도 바꿀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보여지는 것도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이 보여줘야 되는데 계명이 보여지고 그 율법이 보여진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권위가 보여진 거예요. 율법을 지킴으로 복을 받을 것이 또 그렇게 된 것이 또 재물을 가진 것이 하나님에게 복을 받은 모습이라면 다른 사람들도 그걸 다 따라 하려고 그러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었다. 율법, 이거로 재물 이것이 아니라 율법 안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돼요. 율법 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야 돼요.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완성하신 그 모습으로 신약을 사는 우리에게도 그것으로 그대로 비춰질 것입니다. 나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이 나타나면요 작아진 마음도 커지고 좁아진 마음도 넓어지고 그죠? 남들도 이해하고 포용하고 넉넉한 마음으로 베풀고 이런 생각들 이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이죠. 긍휼과 자비의 마음 아닙니까? 이런 것이 바로 내 삶에서 예수가 나타나고 드러나고 또한 예수로 증거되는 삶이에요. 예수는 그 사람들 안에서 그리스도가 역사하시도록 기획되고 설계된 거예요. 그 어떤 지키는 것으로 복받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우리가 그것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가난한 자 병든 자들은 더 길을 못하고 저주를 받은 것처럼 평가받고 그렇게 판단되었던 그런 이스라엘 시대 지금 시대도 그와 같은 똑같은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병이 들었으면 죄를 졌으니까 사단이 들어온 거지. 망하면은 잘못했으니까 죄가 있으니까 망한 거지. 똑같은 상황입니다. 뭐가 다릅니까? 하나님은 어떤 상황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을 찾고 주님을 향한 자,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욥처럼 2배 축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것을 바라봐야 돼요. 만약 가난한데 이혼까지 했다. 여러분 여기 나온 본문의 말씀 어떨까요? 가난한데 연약한데 힘도 없는데 이혼까지 당했어. 손가락질 받고 사람 취급을 못 받았다니까요. 개 취급을 당했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이혼하지 말라, 여자 버리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함께 깨달아야 됩니다. 물론 이혼하라는 얘기 절대 결코 아닙니다.
아까 본문에서 말씀하시고 또 설교했듯이 우리는 서로 이해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하는 대상이 됩니다. 그런 세상이 될 때 주님도 사랑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그래서 그러지 않습니까?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도 사랑하라는 것. 아내와 남편도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13절에 보면은 그래서 주님이 어린아이와 같아야 함을 말씀하신 것이죠. 13절에 보면 그래서 주님이 어린아이와 같아야 한다는 그 어린아이의 마음, 그리고 어린 자와 같은 사람들, 그런 마음을 갖춘 사람들을 오늘 여기게 하는 거죠. 어린아이를 또한 데리고 나오는 부모의 마음도 또한 같은 거죠. 우리가 그 마음이 죽게 있으면 또한 순전함으로 나오면 하나님은 그 마음들을, 그 사람들을 품어주시고 안아주신다. 품어주고 안아만 줄까요? 복을 주는 거예요. 복만 줄 거예요? 복에 복을 더해주는 거죠. 아멘? 그래서 삶을 이기는 영혼이 그래서 존귀한 영혼이에요. 삶에서 이기는 자가 예수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현재의 삶을 충실히 최선을 다해서 사는 자가 주님의 뜻을 아는 자입니다. 먼저 된 자는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힘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행하고 행사하는 것이 내게 준 하나님의 복이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항상 우리 안에 살아있는 영혼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나의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중심, 주님을 향한 마음, 거기에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만약 내가 엄청난 능력이 있다면, 죽은 자를 살린다, 암을 치유한다, 어떤 대단한 능력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것이 누구한테 왔습니까? 하나님께로 온 것이죠. 그 내가 받은 복을 가지고 까불어 이것들 다 복종시키려고 하고 굴복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그 능력을 주시지 않았겠어요? 내가 그 연약함으로 작은 사람으로 주님께 순전함으로 다가갔을 때 그 복을 주었다면 그 마음이 어린 마음이었던 것이고 그 처음 받은 그 사랑 그 마음을 변화되면 안 되는 거예요. 바꾸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끝까지 지키는 믿음, 이것이 우리한테는 중요한 겁니다. 근데 세상이 어때요? 능력을 좀 가졌다면 나중에는요, 신앙인 가졌다는 사람들까지도 실망을 시켜요. 그뿐이에요? 세상 사람들에게까지도 손가락질 받아. 결국 뭐예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우리는 절대로 어린아이 같은 마음, 순전한 마음이,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이 다음에 커서도 그와 같은 작은 자의 모습으로 끝까지 가야 되겠다. 이것이 정말 나의 나된 것, 오직 예수로 변한 자, 오직 예수를 닮은 자, 그 모습이 되어야 된다. 그런 자가 비록 먼저 되었다 할지라도 나중에도 먼저 되는 자. 우리에게는요, 먼저 된 자가 나중 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된 자가 또 나중에도 먼저 된 자가 되고, 비록 나중 되었다 할지라도 나중에도 먼저 된 자, 그런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주님을 품는 자, 주님을 사랑하는 자, 그 자 속에 행해지는 것. 우리가 그동안에 큰 소리 친 것은 제물로 계명을 지켜 복 받았다고 그렇게 큰 소리 쳤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먼저 된 자의 모습에서 받은 복으로 그것을 하나님을 섬기고 불쌍한 영혼들을 섬기고 구제하고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긴다면 그 자가 나중에도 먼저 된 자의 모습으로 설 수 있다는 사실, 우리는 그것이 진정한 복을 받은 것이다. 그 자가 영생을 받는 거죠. 우리는 이제 주를 경외함으로 경배함으로 나아갈 때 진정한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어떤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예수여야 된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예수의 힘으로 이루어진다. 왜? 예수가 내 안에서
나를 통해 드러나시기 때문에 이것이 예수님의 힘이고 우리가 끝날까지 주님의 영광을 이루는 길이 될 것입니다. 그 어떤 받은 복이 있고 어떤 받은 힘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는 생명과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이 항상 나를 또한 우선시하기 때문에 내가 생명된 예수를 내게 힘이 됨을 믿고 주님을 사랑하면 그 받은 영광이 영원 무궁 세세토록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도 항상 나를 우선시한다는 그 신앙, 주님이 또 나를 통해서 영원히 영광 받으신다는 것, 결국 우리는 받은 복을 통해서 또 더 큰 복의 복을 받는 우리 신앙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는 어쩌면 안 믿는 자들보다 먼저 된 자가 됐습니다. 먼저 주님을 알고 주님께 먼저 복을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의 첫사랑을 잊어버림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나의 받은 것을 교만으로 넘쳐나서 잘못된 길을 가지 않았습니까? 이 시간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이제 우리가 앞을 내다보고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진정한 복이 무엇이 있었는지 우리가 깨닫는 이 시간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어떤 세상에 나의 상황 속에 나타나는 복이 아닌 주님을 사랑함으로 오는 복을 다시 한번 깨닫고 돌아오는 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받은 복을 통하여 더 큰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큰 축복으로 이어지는 그러한 삶으로 작은 자의 길에 서겠다고 다짐하고 나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